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속사 읽기 성막의 비밀 415페이지 만나의 양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만나 두 번째 시간 작은 1번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양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는 비같이 내렸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시편 78편 24절, 출애굽 16장 4절에 비같이 내리리니 맘티르는 비가 내리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마타르의 히필 분사형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비가 내리듯이 만나가 내리도록 역사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충족히 시편 78편 25절 만족해 시편 105편 40절 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식을 먹음으로 줄이지 않고 매일 배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12절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것처럼 은혜를 주실 때 늘 넘치도록 풍성히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5절 17절 20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9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작은 두 번째, 백성이 거둔 만나의 양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명을 따라 각 사람의 식량대로 만나를 거두되 인수대로 매명에 한 우멜씩 취하였으며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의 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분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거둔 양만 계산한다면 1인당 한 우멜씩입니다. 한 우멜은 곡물 한 묶음에서 나오는 탈곡량으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신명기 24장 19절 2.34리터이며 이것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6절 전체 200만 백성이 한 번 거둔 만나의 총량을 계산해 본다면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만나 1리터를 1kg으로 가정했을 때 468만 킬로그램, 200만 명 곱하기 2.34kg입니다. 이것은 4톤, 1톤은 1000kg, 트럭으로 1170대, 468만 킬로그램 나누기 4000 분량입니다. 1년이면 42만 7050, 1170대 곱하기 365일 이며 돼요. 40년이면은 1708만 2000대 1700만 8만 2000대 42만 7050대 곱하기 40년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식료품비와 비교하여 계산해 볼 때 이스라엘 진 백성이 40년 동안 먹은 만나는 약 48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 계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중산층 1인당 월 식료품비를 약 50만 원으로 가정하면 1년 식료품비는 600만 원이요. 40년 식료품비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인구수 200만을 곱하면 약 480조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3번 측량하기 어려운 광야의 은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내내 숨결처럼 부어주신 은혜가 어찌 먹는 만나뿐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끔찍한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의 생수, 신발, 의복, 기후 등 그 어떤 면에서도 40년 동안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니 신명기 2장 7절 그 은혜를 어찌 다 계산하며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40년 동안이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그 무한한 은혜 신명기 32장 10절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신 은혜 출애굽기 19장 4절 신명기 32장 11절은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도 도무지 해줄 수 없는 것이요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의 크고 자비하신 사랑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200만 명의 40년 생수값. 광야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수 2리터의 가격을 1,100원으로
가정해 볼 때 1인당 40년 동안 마신 생수의 가격은 총 1,606만 원, 1,100원 곱하기 365일 곱하기 40년입니다. 이것을 200만 명분으로 계산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마신 생수 가격은 약 32조 120억 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곳을 지날 때 출애굽기 17장 1절, 민수기 20장 1절에서 2절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민수기 20장 7절에서 11절, 시편 105편 41절에서는 반석을 가르신 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느헤미야 9장 15절, 시편 78편 15절에서 16절, 20절, 114편 8절, 이사야서 48장 21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두 번째 200만 명의 40년 신발값은 신명기 29장 5절에서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여기 헤어지지의 히브리어는 발라로 낡아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신이 낡아지지 않게 하셨으며 신 한 켤레로 40년 광야를 지날 수 있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한 사람이 1년에 운동화 한 켤레를 신는다고 가정하면 40년 동안 40켤레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광야 40년 동안 계속 걸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켤레는 필요했을 것입니다. 만약 운동화 한 켤레를 5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매월 5만 원씩 1년 동안 60만 원이 듭니다. 5만 원 곱하기 12개월 여기에 40년을 곱하면 1인당 40년 동안 신발값은 2,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의 40년 동안의 신발값은 약 48조 원, 2,700만 원 곱하기 200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 200만 명의 40년 의복비,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처음 입었던 옷이 낡아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21절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매년 몇 벌씩 사 입어야 할 옷값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201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1인당 월 의복비는 약 5만 원입니다. 그러나 1년에 60만 원, 5만 원 곱하기 12개월, 4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만 명의 40년 동안의 의복비가 약 48조 원, 2,400만 원 곱하기 200만 명입니다. 네 번째, 200만 명의 40년 의료비. 오늘날 우리는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의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 후에 마라에서도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시내산 아래에 머무를 때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이러한 의뢰를 주셨다고 할 때 그것을 숫자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201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1인당 월 의료비는 약 5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1년에 60만 원, 5만 원 곱하기 12개월, 40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200만 명의 40년 동안의 의료비는 약 48조 원, 2,400만 원 곱하기 200만 명입니다.
다섯 번째 200만 명의 40년 광열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14장 14절, 신명기 1장 33절, 느헤미야 9장 12절, 19절, 시편 105편 39절. 오늘날로 말하면 광열비, 전기세와 연료비가 들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2011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1인당 월 수도 광열비는 약 7만 원입니다. 계산 편의상 수도비와 광열비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계산할 때 1년에 84만 원, 7만 원 곱하기 12개월이요. 40년이면 3,360만 원입니다. 그러므로 200만 명의 광열비는 약 67조 원, 3,360만 원 곱하기 200만 명입니다. 식료품비부터 광열비까지 이 모든 것을 합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1인당 40년 동안 약 3억 6,166만 원, 6만 원씩 2억 4천만 원 곱하기 1,606만 원 플러스 2,400만 원 플러스 2,400만 원 플러스 2,400만 원 플러스 3,360만 원에 해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것을 200만 명분으로 환산하면 약 723조 원 이상에 해당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만약 5인 가족 단위로 계산한다면 한 가족당 18억 830만 원씩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외에 계산되지 않는 은혜가 더욱 큰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난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숨쉬는 순간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무게로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우리는 시편 기자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시편 116편 12절이라는 고백처럼 오늘 각자 나에게 베풀어 주신 형언할 수 없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큰 6번 만나를 거두는 법칙, 작은 1번 아침마다 출애굽기 16장 7절, 8절, 12절, 21절. 이스라엘 백성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아침마다는 히브리어로 아침, 새벽을 뜻하는 보케르를 반복하여 바보케르이며 매일 아침 거두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전 백성은 진 사면에 출애굽기 16장 13절 내린 그날의 양식을 거두기 위해 아침 일찍 부지런히 나가야 했습니다. 해가 뜨겁게 쪼이면 만나가 녹았으므로 출애굽기 16장 21절 늦게 일어나면 거둘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날 하루는 아주 굶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신령한 양식을 먹을 수 없고 오직 부지런한 자가 풍족함을 얻습니다. 잠언 13장 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두 번째, 이슬이 마른 후에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14절.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습니다. 민수기 11장 9절. 만나는 백성이 모두 잠들어 있는 어두운 밤에 라일라 밤에 내렸습니다. 만나는 밤에 이슬과 함께 내려서 이슬에 숨겨져 있다가 해가 솟은 후 광야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슬이 증발하고 나면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그때 백성은 만나를 보고 거두었습니다. 한편 이슬은 연간 강수량이 부족한 팔레스타인에서 농작물에 더없이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신명기 33장 13절, 시편 133편 3절, 이사야 26장 19절, 미가서 5장 7절,
세 번째, 일용할 것을 날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만나는 하루 분씩의 양식이었습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출애굽기 16장 19절. 라는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일에 먹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둔 것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 벌레가 생기고 난지라 히브리어로 바야룸 톨라임 바이부 아쉬 이며 그리고 벌레들이 기승을 부리고 악취가 나타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이지 필요 이상의 것은 모두 욕심입니다. 이튿날의 부족을 걱정하여 물질을 쌓아두려 하지 말고 그날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해 보려고 염려하고 조급해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당일에 진 사면에 거두지 않은 만나는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져 날마다 진 사면이 깨끗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부질없는 인간의 욕심이 낄 때 벌레들이 들끓어 기승을 부리고 불쾌한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만족하며 순종하는 마음은 좋은 향기가 되어 사람의 심령에 기쁨과 상쾌함을 주고 모든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합니다. 네 번째, 제6일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 출애굽기 16장 5절 22절. 만나는 7일을 주기로 약 40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내렸습니다. 평일에는 한 오멜씩 2.34리터, 제6일에는 2오멜씩 4.68리터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 22절 29절.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여 평일에 거둔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악취가 나던 것이 출애굽기 16장 20절. 제6일에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위해 갑절로 거둔 것은 썩지 않고 신선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4절. 그리고 제7일만 되면 만나는 어김없이 멈추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규례는 이후에 신의 광야에서 십계명을 통해 주어졌지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그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여 사람들에게 지키게 하심으로 창세기 2장 1절에 3절, 히브리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확고히 인식해 하며 성도들이 누릴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법칙은 정확히 7일 주기였습니다. 제6일에는 만나가 다른 날의 갑절이 내렸고 출애굽기 16장 5절, 22절, 29절 제7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7절 싫든 좋든 간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으려면 이 법칙을 따라야 했고 무조건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 노정은 한마디로 만나를 통한 7일 주기의 반복, 곧 안식일 준수 훈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대로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준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철저하게 연단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통치를 받는 동안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고 그것을 거두는 가장 강한 방법으로 안식일 준수에 대해 엄격하게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계속적인 안식일 준수 훈련을 통하여 그것이
국민적인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안식일을 범하면 애굽의 종살이 신세를 끝까지 면치 못합니다. 애굽 종살이 430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천지 창조를 기억할 뿐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속량해 주신 구속 역사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13장 3절, 14절, 20장 2절, 레위기 26장 13절, 신명기 5장 6절. 다섯 번째,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이.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많이 거두었든지 적게 거두었든지 각자 장막에 가지고 와서 오멜로 측량해 보니 남는 사람도 없었고 모자란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둘 때는 분명히 각자의 분량이 달랐는데도 오멜로 측량했을 때는 각자에게 적합한 분량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만나를 거두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욕심으로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많이 먹이지 않으셨고 적게 거두었다고 해서 굶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나를 거두는 신비한 섭리를 예로 들어 이제 너희의 유효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서 15절 자신에게 넘치는 것이 있다면 쌓아두지 말고 아낌없이 부족한 이웃에게 베풀어서 모두가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28절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4장 32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재물을 많이 쌓아놓았다 해서 그것이 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외에 나머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돌아가야 할 내 이웃의 몫입니다. 이웃의 몫을 탐욕으로 소유하면 결코 그것이 남아있지 못하고 부패하며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될 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 참 성도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하는 데만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실로 오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척도입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에게 균일하며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부유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또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이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큰 7번째 7번 만나를 주신 목적 작은 1번 이스라엘 백성의 육적 양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4절 느헤미야 9장 15절 어느 시대나 사람 사는 땅에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이 일어나고 시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광야에서는 무엇보다 배고픈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은 모세와 아론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고 어떠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만나는 분명 광야에서 저들의 주린 배를 위한 썩어져가는 육신의 양식으로 요한복음 6장 27절 31절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영원히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58절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 출애굽기 16장 32절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신비로운 식탁이었습니다. 시편 78편 19절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 내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분명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형통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작은 2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63절 8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떡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잡수실 것을 권할 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 그때 제자들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에서 34절 우리의 참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로마서 14장 6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떡을 먹을 때에도 떡을 창조하신 말씀을 먹어야 건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맛이 나면 살맛도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 소망을 얻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일에 힘쓰며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작은 3번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16절 광야 생활에서 생존하려면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나의 법칙을 조금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복종해야 합니다. 광야에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이 나의 율례를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는 뒷부분 끝이라는 뜻의 아하리트로서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복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만 의존하며 살 때 땅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자연히 그 마음은 지극히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십니다. 잠언 22장 4절 큰 8번 광야 노정에서 만나에 대한 끊이지 않는 불평 작은 1번 광야 초기 기브롯 핫다와에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 이스라엘 백성은 틈만 나면 광야에서 자기를 죽지 않고 살게 해준 이 소중한 생명의 만나를 무시하고 싫어하고 지겹다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약 1년 되었을 때에 기브롯 핫다와에서 12번째 진진 곳 민수기 33장 16절에서 17절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민수기 11장 6절이라고 하며 자신들의 정력이 쇠약한 이유가 만나만 먹었기 때문이라고 불평하면서 울며 고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그리고 백성이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았고 민수기 11장 32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시고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으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곧 탐욕의 무덤이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서 34절
작은 2번 광야 말기 분혼에서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기 시작한 지 약 39년이 넘었을 무렵 분혼에 진쳤을 때 35번째 진친 곳 민수기 33장 42절에서 43절 만나에 대하여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주전 1407년 5월 1일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후였습니다. 33번째 진친 곳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9절 33장 38절에서 39절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히브리어로 켈로켈 욕지기가 나는 또 싫어하노라는 쿠츠 몹시 지겨워 질색하다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저들이 이토록 불평했던 만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내리지 않았으므로 다시는 볼 수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2절 큰 9번째 9번 만나의 간수법 2가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보관해둔 만나가 광야 생활 약 40년 동안 썩지 않고 보존된 것은 신비로운 기적입니다. 평일에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나를 간수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먹이신 만나를 기념하기 위해 모세에게 특별한 간수법 2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3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간수하라는 명령이 32절과 32절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미쉬메레트로서 보호, 파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지키다, 보관하다라는 뜻의 샤마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32절을 채워서는 70인경의 플레사테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핀플레미 의 2인칭 복수 명령법입니다. 한편 33절에 가져다가는 헬라어로 람바노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는 2인칭 단수 명령법입니다. 따라서 32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수하라 명령하신 것이고 33절은 아론 한 사람에게 간수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후 언약궤 속에 넣을 만나는 금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보관하였으며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히브리서 9장 4절 이스라엘 백성 또한 각자의 집에 대대로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만나를 보관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1번 이스라엘 백성 각 가정에 간수하라는 명령 출애굽기 16장 32절 상반절에서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증거판 앞에 둔 만나 담은 항아리와는 별도의 간수법으로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이스라엘 백성 각 가정에 만나를 간수하라는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내가 그들과 세울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만나를 간수하여 두고 보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 속에 있는 금항아리에 담긴 만나는 그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는 그 내용물은 고사하고 아무도 언약궤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13절 민수기 4장 20절 민수기 17장 12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6장 32절 하반절에는 만나를 간수해야 할 이유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다는 히브리어 라아의 미완료형으로 이것은 후손들이 육신의 눈으로 직접 계속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6장 2절 이 명령대로라면 후손들이 각 집안에 보관된 만나를 눈으로 분명히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2번 대제사장 아론에게 언약궤 속에 간수하라는 명령.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우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라고 명하였고 아론은 명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서 34절 여기 항아리는 히브리어로 친체네트 아하트이며 하나라는 뜻을 가진 아하트를 써서 만나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항아리 하나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과 다른 목적으로 누군가가 성막에 만나를 보관하더라도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져온 그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보관한 만나만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 악취도 나지 않으며 없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평일에 거둔 만나는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지만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제6일에 거둔 만나는 그 이튿날에도 신선하게 유지되어 벌레가 생기지 않고 악취도 풍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4절 이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권능에서 나오는 신기한 역사입니다. 큰 10번 만나의 구속사적 교훈. 만나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신 최고의 식물로서 지상에 있는 식물 중에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작은 1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신령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시대에 만나와 비교하여 자신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 요한복음 6장 32절 하나님의 떡 요한복음 6장 33절 하늘로서 내려온 떡 요한복음 6장 41절 50절에서 51절 58절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0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 6장 38절 41절에서 42절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영생의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곧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만나 곧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인자가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6장 66절에서 69절 작은 2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이르러 양식이 떨어져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탐욕대로 원망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금방 멸하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신속하게 응답하고 놀라운 해결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에서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을 들으시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만나로 바르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 12절,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를 볼 때 놀라운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무리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켜 저희의 원대로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만족스럽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7장 7절에서 11절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작은 3번 예수님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십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우리의 거친 인생살이 나그네 길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매일 내린 만나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한 것은 우리 성도가 나그네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창세기 47장 9절
역대상 29장 15절, 시편 119편 54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2장 11절,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의지해야만 진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 2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7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434페이지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목사였습니다.